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사야가 밝혀주는 대로 예전의 진노를 푸시고 결박을 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우물물을 깃는, 여러분 혹시 두레박 사용해 보셨습니까? 동지수달에도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면은 이 바깥에 손실인 게 오히려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좀 덜 차갑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맑은 청강수를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서 이렇게 그 샘 위에다 올려놓고 벌컥벌컥 마시던 기억도 있고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청강수를 마음껏 길어서 영적인 해갈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다른 힘이, 다른 사람이, 다른 능력이 해결해 주는 것.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을 번쩍 들어 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 홍수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밧줄 던져가지고 끌어내 주시는 것. 이런 게 구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살까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같이 합시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미리 제시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의 짐을 무겁게 걸머지고 고난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죄짐이 수고스럽고 무겁지? 내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초청장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해결 방안들을 자꾸 강구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부 실패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합리화해요. 내가 뭐 그러려고 그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또 죄를 짓고 나서는 비교해요. 나만 그런가? 뭐 누구도 그렇지. 그에 비하면 나는 좀 낫지. 뭐 이런 생각. 더 많은 경우에는 죄를 변명해요.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죄를 두툼한 시간의 이불로 덮어놓아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처리해서는요, 혹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약간 후회하는 정도로 잊어버리고 말아요.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모든 방법들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그 구약적 구원은 예수와, 히브리 말로 예수와,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분명하군요. 그들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들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려고. 왜냐하면 죄의 함정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함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무릎을 치고, 아유 왜 그때 그랬을까, 이제 그런 게 우리의 힘이 과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과거에 만들어졌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더 많은 세월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시작. 의미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바울도 과거를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회를 접어드려요. 고린도후서. 시작.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과거가 오늘의 유익이 됐더라. 짧지만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과거에 지나간 시간에 상처들이 있으시죠? 요셉이라는 총각도 과거가 가져다주는 상처가 심각했던 사람이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의 종도 했어요. 그래도 한 부족의 차세대 지도자로 아버지의 유업 유산을 이어받을 신분에서 천박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럭저럭 하루 밥 세끼 얻어먹고 사는데 그 집에 있는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더라? 감옥으로 전락됐어요. 인생의 최말단으로 낮아진 것이죠. 감옥에서 한 10여 년 있었던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사연을 알고 그가 감옥에서 대접을 조금 잘 받은 사연,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연만 대충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런 기록을 남겨요.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10년 동안의 삶이 발에 착고를 차고 채찍을 맞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17쯤의 나이로 겪고 내기는 참 버거운 여정,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수모, 그 분노, 그 고통, 그 마음에 깊은 상처, 그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몰아넣은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을 향한 원한, 분노, 이 정도 억울한 일들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되고 옛날 말로 한이 되고 옛날 말로 자진해서 스스로 죽고 말아요. 그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원한과 분노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면은 화병 나서 청춘에 죽고 말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의 삶을 잘 조사해 보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냈어요.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늘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라도 말로 붙땡기지를 않아요. 근데 요셉은 보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요셉 좋아하고 그중에 주인 양반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신뢰하고 주인 양반의 마나님인 그 아내도 이 요셉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인격적인 높은 향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원한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감옥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으로 투옥됐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언제나 스마일맨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한 고양된 인격의 사람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은 다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지난한 세월을 잘 살아내고 온 땅이 흉년이 들어 애굽 제국의 총리로 등극해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형님들은 처음에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으로 팔은 동생이 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 상상도 못하니까요. 근데 여차여차 살펴보다 보니까는 저게 요셉 내 동생이네. 그때의 그들의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일까 하다가 팔아먹은 우리 동생 요셉이 저 자리에 있으니, 생사 여타를 주관할 수 있는 저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근데 그 사정이 다 드러난 다음에 요셉의 얘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로의 말이에요. 상처의 원인이었던 과거의 일을 돌아가서 형님들 그러지 말았어야지요, 이 무용한 말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된 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조차 사용하셔서 이 난국에 이 나라를 구원하고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는 상처의 원인을 재해석해 내는 요셉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흑심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런 공부도 좀 해보는데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본주의 이론을 썼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 엊그저께 한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대요.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맛있는 빵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만들어서 자기 돈 벌려고 만든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대요. 근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런 이기심들을 전부 엮고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형들의 그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짜여진 시줄과 날줄이 얽혀서 만들어낸 한 장씩의 그림이므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과거를 오늘 재해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결혼 잘못한 후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기보다 왜 그때에 내가 20살 때 저 남자나 저 여자에게 결혼했는지를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좀 책임져 주려다가 빚보증 섰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아요. 왜 그랬을까? 그 과거를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과거가 요셉처럼 재해석되면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를 가해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수양산 그늘 강동 80리가 나고 늙고 병든 아버지라도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에게 본의가 있지만 그 자리가 비워지면 자녀들이 오합지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 있기 바라요. 부모님 안 계셔도 부모님 믿는 것처럼 형제 우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그 생각했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본때를 보이리라.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요셉의 얘기 들어보세요. 50장에 가서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요셉을 있게 했고 그 아픈 과거지사를 통해서 오늘의 요셉의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지사가 뭘까요? 요셉이라는 행주를 바락바락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맑혀서 깨끗한 행주로 말려두었다가 7년 가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에 인생을 구원하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서 한 일을 안 한 것으로, 안 한 일을 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때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돌이킬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이라는 실줄과 공간이라는 날줄로 엮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씻어 깨끗한 행주 만드셨느냐 하면은 쓰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거지사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느냐 하면은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일에 그 사람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요. 어떤 장로님이 서울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 기회가 있는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향교회로 돌아오게 해서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고향교회에 뿌리박고 살았어요. 서울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예배당을 지으시려고 이 고향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셨군요. 그의 과거가 지난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고난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서 깨끗한 행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인 줄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에 요셉처럼 쓰임받을 때 인생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17세기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소위 계몽주의 철학이라는 것에 물들어서 저마다 자기가 주체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는데 지나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이 하나님이에요. 각각이 결정권자고 각각이 모든 일의 주체가 돼요. 그 이전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어요. 조금 지나치게 교회의 소유물이었어요. 교회가 사람의 생사여탈을 주관했어요. 그 부당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요. 양쪽이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확하게 정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로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내 맘대로 살지 마시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빨아놓으셨으니까, 잘 훈련의 연단에서 과거의 아픔을 거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니까 깨끗한 행주처럼 고난받은 요셉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노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가 취직할까 무슨 사업을 해볼까 어떻게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을 장만할까 그런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다 봉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퐁퐁 발라가지고 바득바득 빨아서 깨끗하게 짜놓은 우리 행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셨는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한 처방을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버는 게 예수 믿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그 상태에 못 이뤘으니까, 그것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빌려다가 우선 돈 버는 하나님으로라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거 걱정이지 지금 너희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 걱정하지 말어.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해결해 주시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용도인데, 그것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조차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제 자식에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너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구나.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라면 네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불도저십니다. 불도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은요, 겨우 호미자루 하나밖에 안 돼요. 너 돈 필요하냐? 너 건강이 궁급하구나. 너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구나. 그거 가지고 네가 호미 가지고 막아봐야, 호미 가지고 파봐야 얼마나 팔래. 그놈 가지고 예배당에 오니라. 그놈 가지고 내 앞에 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호미 한 자루 들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부르주다를 몰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평정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버거울 때 돌아서셔서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85%는요 주도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책임 맡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분이 맡아서 하시면 옆에서 돕는 거는 잘해요. 이 중에 85%가 그러세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또 한 15%의 성도들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말씀드린 분들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에 조금 못 미쳐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빠지겠어요. 그런 후퇴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조건에 조금 모자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언이거든요. 그 선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된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내가 호미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부르주자 끌고 오셔서 내 인생을 평정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복된 가족들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믿고 삶의 풍성함을 샘물을 기어 올리듯이 맑은 청강수를 삶의 기쁨으로 오장육부에 흘러넘치도록 길어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 복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